크리스마스로 또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임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줍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이죠?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죄에 대해서 많이 들었을 텐데, 죄가 딱 말하자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당신은 죄인입니다 우리가 말할 때 그들이 나는 죄인이 아니요, 죄가 무엇이요 하고 물으면 우리가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죠? 여러분 잘 아시죠?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근본적인 죄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라고 말하면 뭐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폭력을 하고 사기를 치고 이런 것들도 죄에 속하지만 근본적인 죄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에 대한 예언 아닙니까? 이사야서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자기 마음대로 한 그 죄를 여호와께서는 그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근본적인 죄는 자기를 만든 주인이 계신데 그 주인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죄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적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이 목자를 따라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이리저리 헤매다가 맹수가 양의 냄새를 맡고 와서 잡아먹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멸망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 목자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고 자기가 주인이 돼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면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고, 그 멸망의 죄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그 예수님에게 담당시켜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죄란 것은 다름 아닌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계신데 그 주인을 따라가야 되는데 주인을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 자기가 마음대로 살아가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멸망밖에는 남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미 하나님을 떠난 순간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나무가 땅에 뿌리를 박아 있는 동안에 살아있지, 뿌리를 뽑히면은 당장은 잎이 풀어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땅에서 뽑혀진 순간 이미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죽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주인 되신 하나님과 커넥트 돼가지고 동행하고 살아가야 하나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계속해서 생명을 공급해 주시고 또 이 세상을 떠날 때에 하나님 나라로 인도를 해 주실 텐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 자기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없다. 진화론을 믿습니다. 진화론을 믿지 않으면 아예 관심이 없어서 그냥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도 생각해보지도 않고 살아갑니다. 진화론자들은 무엇을 주장합니까? 생명체가 우연히 자연적으로 발생해서 점점 하등동물에서 고등동물로 되어서 우리 인간이 되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좀 레벨이 같아야 되잖아요. 그 진화를 했다면 곰, 호랑이 다 레벨이 같잖아요. 곰, 호랑이, 사자, 원숭이까지도 우리 인간하고 레벨이 완전히 다르고 그들끼리는 같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인간만이 있는 이 고도의 지성과 이 문명 세계를 이루고
컴퓨터를 만들고 비행기를 만들고 이 모든 세상을 주관하고 지배하는 이러한 능력은 왜 특별합니까? 다른 동물하고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우리가 진화의 산물이라면 그냥 고만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인간만이 특별한 존재로 이 세상을 지배하고 살아가는 이것은 어떤 이유인가? 우리가 그런 진화론자들에게 질문하면 그들은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는 그 특별한 이유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우리가 생명이 되고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이미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독특하고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지배하라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더 맞겠습니까? 이치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진화론자들이 하등동물에서 고등동물로 되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이성과 지성을 주셨는데 그냥 생각만 해봐도 어느 것이 더 맞다고 여러분들이 느껴집니까? 그냥 안 믿는 사람들도 지성이 있다면은 분명히 이 두 가지 창조와 진화를 할 때에는 창조론이 맞는데도 이 하나님이 없다고 아예 가정을 해버리니까 그냥 진화론이 맞겠군 하고 따라가는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누가 증명을 했습니까? 예수님이 증명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으니 하늘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니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볼 때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아버지가 살아계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역사적인 실존 인물인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실존했다는 것도 부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명백한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아닙니까? 교회. 2000년 전에 세워진 교회가 지금까지 세계 만방에 걸쳐서 세워져 있는 것을 볼 때 제가 2, 3년 전에 그 딸이 이제 그 평화봉사단으로 우크라이나에서 봉사를 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에 갔더니 마을마다 그 동방정교 이스턴 오토닥스 처치 그 돔이 이렇게 있는 그 교회들이 그 마을마다 중심에 딱 자리를 잡고 있더라고요. 이 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됐습니까? 교회가 있는 것은 사실이고 이 교회가 시작된 시점이 있는 것은 사실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는 살아나신 예수님을 목격했다. 우리가 그 증인이다. 그분하고 우리가 함께 먹고 마시고 그분에게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리고 살아나셨을 뿐 아니라 승천하신 것을 보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돌아가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와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교회가 시작되어서 그것이 이어져 내려와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가 되어 지금 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2000년 전에 그 처음 세워진 그 교회, 지금 이 교회가 있다는 것은 그 오리진, 그 기원이 있었다는 것을 말하지 않겠습니까? 말하지 않습니까? 그 기원,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목격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의 말을 믿을 수 있습니까? 제자들의 말을? 여러분들은 어떨 때 거짓말을 합니까? 여러분 태어나서 한 번도
거짓말을 해본 적이 없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었죠.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어떤 곤란한 위기를 맞이할 때에 순간적으로 거짓말을 할 때가 있죠. 그래서는 안 되지만 살아오면서 우리가 그런 거짓말을 할 때는 어떤 혜택이 있을 때 경제적인 혜택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자기가 곤란한 지경에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지 죽기 위해서 자기가 그 거짓말을 하면 죽게 되는데 그 죽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처음에는 자기의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체포될 때는 도망을 가거나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자기의 그 신변에 위협이 있을까봐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몇 날이 못 되어가지고 50일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지 50일이 되었을 때에 그들은 예수님을 죽인 유대 지도자들에게 맞서서 너희 말을 듣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 이 둘 중 어느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 하고 그들에게 도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때문에 감옥에 구금도 되고 나중에 야고보 사도는 헤롯 왕이 자기가 이두미안으로 유대인이 아니면서 자기의 그 조부가 로마 황제로부터 팔레스타인을 통치하는 그 왕권을 받아가지고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항상 이 유대인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그래야 이들의 서포트를 받아야 그 팔레스타인 지역을 잘 다스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 헤롯 왕이 딱 보니까 이 유대 지도자들이 죽인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가 살아났다고 하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움직이고 교회를 만들고 이렇게 해 나가니 이 유대 지도자들의 눈에 가시 같은 존재가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인 줄 알고 예수의 제자들을 체포해 가지고 그 중에 야고보 사도를 구금했다가 칼로 처형하지 않습니까? 이 헤롯 왕이 더 크게 건수를 올릴 수 있는 일은 그 야고보 사도를 회유해 가지고 야 야고보야 너 이제 20대 초반인데 너 장가도 가보지 않고 너 이렇게 죽어서야 되겠느냐? 네가 예수의 부활이 너희들이 꾸며낸 거짓말이라고 하면 내가 네가 살 좋은 집과 평생 네가 먹고 입을 그러한 재물을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회유하지 않았겠습니까? 왜냐하면 죽여버리는 것보다는 그 모든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유대 지도자들과 군중들을 모아놓고 야고보를 등단시켜가지고 우리가 전하고 있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는 승천하셨다는 우리가 전한 이 이야기는 우리가 공모하여 꾸며낸 이야기입니다. 나는 그 거짓말한 것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렇게만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하면 이 헤롯 왕은 가장 자기에게 큰 일을 한 거고 유대 지도자들의 후원을 받아서 그 팔레스타인 지역을 잘 다스릴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그랬을 텐데 야고보 사도는 그 회유에도 굴하지 않고 자기의 목숨을 버린 그 거짓말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는데 부활했다고 전하다가 감옥에 갔을 때에 그게 거짓말이라면 나 같으면은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거짓말입니다. 내가 이 거짓말을 위하여 죽을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왕의 말씀대로 저에게 재물을 주시면은 제가 유대 지도자들과 온 예루살렘 시민들 앞에서 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내가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거짓말을 위해 죽을 바보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헤롯이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도 잡아가지고 감옥에 넣지 않았습니까? 만약 베드로가 그게 거짓말이었으면 자기의 동생 뻘, 자기가 수제자 아닙니까? 장가도 가고 제일 나이가 많고 아마 25 정도 됐을 때고 나머지 제자들은 아마 많아봐야 20대 초반입니다.
자기 동생 사도 야고보가 칼에 처형된 것을 보고 이제 나도 죽겠구나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그 감옥에서 그게 거짓말이었으면 헤로드 왕에게 애원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목숨을 살려주십시오. 거짓말입니다. 그러나 그는 거기에 굴하지 않고 감옥에 갇혀서 곤히 잠을 자고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들이 웅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이 사도들의 고백과 신앙과 증언을 믿습니다. 이것이 저의 믿음의 기초입니다. 토대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그들의 입장이면 저는 자기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지 않고 꾸며낸 이야기였으면, 제가 그 중에 한 사람이었으면 나는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거짓말 때문에 내가 죽을 아무 이유가 없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예수님이 살아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살았을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에 예수님은 실존 인물이며 이 교회가 있는 것을 볼 때에 이 교회에서 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구원주이시다. 이것이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이시며 이 교회를 볼 때에, 이 교회를 세운 제자들의 그 행적을 볼 때에 이것은 참일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믿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는 어떠한 관계를 맺어야 하겠습니까? 순종하는 관계를 맺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 요셉은 정혼, 그 옛날 유대의 결혼 풍습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데, 유대에서는 먼저 정혼을 합니다. 법적으로는 혼인이 된 거예요. 부부 관계 사이가 된 거지만은, 그러나 한 1년 정도 서로를 지켜보면서 서로에게 신실한가 하는 그 1년 동안은 같이 생활하지 않고 떨어져 생활하면서, 그러나 법적으로는 결혼 신고를 한 상태입니다. 그것이 정혼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 여자가 순수하고 신실한가, 또 남자도 마찬가지로 이 한 여자에게만 신실한가를, 헌신되어 있는가를 시험하는 그 기간입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가 아기를 가졌으니 요셉은 한 번도 자기가 잠자리에 같이 하지 않고 관계를 가져본 적이 없는데 아이를 가졌다고 하니 요셉의 생각에는 마리아가 다른 남자랑 관계를 하여 아기를 가졌구나. 그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끊을 수밖에 없는, 이 결혼은 파혼이라고 선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인데, 그러나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드러내지 않고, 즉 마리아를 수치스럽게 하지 않고 가만히 그냥 끊게, 자기가 마을에 어른들을 모셔놓고 마리아가 저렇게 임신을 했으니, 난 한 번도 관계한 적이 없는데 임신을 했으니 이 결혼은 무효요, 파혼이요 하고 공개적으로 할 수 있었지만, 그는 마리아를 감춰주고 수치스럽지 않게 가만히 끊고자 할 때에 천사가 꿈에 성령으로 잉태되었으니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러자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고 데려오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시고 자신의 아들을 양육하는
그러한 육신의 부모로 정해 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리아도 자기가 이제 혼인신고를 하고 순결을 시험받는 그 1년을 지켜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혹시 다른 사람의 아이를 임신하고 그냥 결혼을 해버리면 그 아이가 자기 아이인 줄 알고 키우게 되니까 이 유대인들이 1년간의 이러한 혼인신고를 먼저 하고 1년은 서로 떨어져서 서로에게 faithful한가, 서로에게 정조를 지키고 상대방만, 그 배우자만 사랑하느냐, 이것을 시험하는 기간인데 이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아기가 잉태한다 하니 이 마리아가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안 된다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이제 정혼한 사람입니다. 내가 이 기간에 아이를 가지면 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고 거부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주의 여종이오니, 옛날 우리가 쓰는 성경은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순종할 때에 천사가 떠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순종하는 관계, 그런 사람을 예수님을 잉태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처음 말씀하신 말씀이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와 너의 관계는, 나와 너희들의 관계는 너희는 순종하고 나는 명령하는 그런 관계다 한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의 본분은 양이 목자를 따르는 것처럼 따라가고 순종하는 관계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인가? 근데 이 구원하기는 다 구원하시는데 누구를 구원하십니까? 자기 백성을, 죄에서.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자기 백성이란 순종하는 백성. 내 인생의,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그분에게 순종하는. 그러나 우리가 다 순종할 수 있습니까?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때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하고 다시 순종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에게 우리가 예수님의 공로를 믿습니다 할 때에 그 믿음이 참돼서 그것을 적용시켜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주일날 예배는 드리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자기가 여전히 주인이 되어 자기의 가치관을 따라, 생각을 따라 자기가 편한 대로, 자기의 기분과 감정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딱 이 기본 두 가지의 구분이 됩니다. 한 사람은 자기 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내 본분, 내 삶은, 내 생명은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내 본분이다 하고 마음을 딱 정하고 살아가면서 때로는 육신이 약하여 순간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할 때 그때 하나님, 또 제가 참으로 연약하였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의 보혈 공로만 의지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자기 백성의 그 죄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그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분의 공로를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고, 그러나 교회는 다니지만 여전히 삶에서 자기가 자기 생활의 주인이라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어떤 순간순간 어떤 일이 닥칠 때마다 항상 자기의 원하는 대로, 자기 생각과 가치관과 기분과 감정대로 해나가는 사람, 그러면서도 죄책감도 느끼지도 못하고 회개도 하지 않고 양심의 가책도 없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비즈니스를 할 때 남에게 손해를 입힌다든지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어떤 일들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 얼마나 많습니까? 또 나에게 상처를 주고 힘들게 한 사람을 하나님은 용서하라 그러시는데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내 감정은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니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것이 순종하는 사람의 태도고 자세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알고 나의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 내 마음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사람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기를 노력합니다.
그러나 자기가 주인인 사람은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인데, 자기 백성이란 하나님을 주인으로 알고 순종하는 사람이 자기 백성입니다. 그럼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힘들고 어려울까요? 결과적으로는 얼마나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만족을 누립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관계를 통하여 우리가 기쁨과 행복을 느끼도록,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과 붙어있고 순종하고 동행해야 여기서도 천국 생활을 하고 하나님 나라로 우리가 옮김을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 다른 사람과 반목, 갈등, 싸우고 험담하고 하고 이러면은 행복합니까? 불행하잖아요. 관계들이 깨지면.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위해서 순종하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명령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하여 하시는 말씀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굉장히 엄하시기 때문에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로 자기의 나라를 다스리지 않습니까? 그냥 죄를 범했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다고 그냥 내가 용서해 줄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누가 거기에 대하여 대항하거나 잘못을 따질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런 자격이 없죠. 우리는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실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냥 용서하시자니 하나님의 정의가 걸리고 법대로 집행하시자니 멸망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걸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 대신 죽게 하심으로 무한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이 유한한 모든 우리 인간의 죄, 아담 한 사람을 통하여 죄가 들어왔는데 이 하나님 아들이 이 죄를 사하는 그러한 능력이 없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무한하신 하나님이 유한한 죄를 담당하시고 돌아가심으로 그 죄에 대한 정의도 실현하시고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 사랑도 실현하신 것이 바로 크리스마스 아닙니까? 우리가 순종하면서 죄에 대하여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엄격하시기 때문에 자기의 말이라도 그것을 지키기 위하여 정령 죽으리라 그 정의를 세우기 위하여 아들을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가 죄에 대해 민감하고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엄중하게 다루심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여기에 모든 것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내가 살아가야 될 본분이다 마음을 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의 마음이 평안을 누리고 또 하나님과 항상 관계하고 동행하기 때문에 얼마나 든든합니까? 이번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또 죄에 대하여 엄중하게 생각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래서 우리 일생이 하나님께 순종하여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복해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처럼 살라, 하나님 안에서 내가 평안을 누리고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통하여 내가 평안을 누리니 너가 지금 생활하는 거 보니까 너무 힘들게 보인다. 내가 너가 나처럼 이렇게 살 수 있도록 내 비결을 알려주고 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자기도 불행하고 힘들고 어렵고 소망이 없고 그러는데 어떻게 우리가 전도가 일어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함으로 풍성한 삶, 만족하고 기쁜 삶을 누리면서 그 평화를 맛보면서 우리를 보면서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너는 왜 그렇게 참 항상 평안하고
기쁨 가운데 생활하느냐 물어볼 때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증거하고 우리 주님을 증거하는 그러한 남은 여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